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너무 가려져 있는 어려운 난해한 많은 구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잘 다루기를 꺼려하는 말씀에 들어왔는데,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 때와 기한에 관한 이런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이 밝혀져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느 경점을 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이상과 계시가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남은 인생 주님 앞에다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9절부터 24장 14절까지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 인명이자매 자료 하나 줘. 오랜만에 잘 있었어. 자, 23장 39절부터 24장 14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어느 때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같이 정신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4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자, 여기도 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왔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거기도 때가 나왔죠. 반복해서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거기도 때가 나왔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흔히 참 교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루시아 주의 강림, 주의 나타내심이라고 번역한 주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이 세상 끝은 때와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때에 대해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주의 강림하실 때에 대하여 세상 끝의 징조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시작하시기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때 당시, 궁금해하던 그때, 현대까지도 매 세대마다 그 주의 임하시는 때에 대한 궁금증 문제와 그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 많이 성행하고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앞에 7장에서는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 끝에는 같은 의미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아직 궁극적인 세상 끝은 아니다. 지금 그 말한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또 때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왔죠. 재난의 시작 때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 때에, 다시 또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왔죠. 그때라는 말은 마지막 한일이라고 하는 짐승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난이 시작돼서 마지막 한일의 기간, 지금부터 설명하셨네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왜 그러죠? 앞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 거짓 선지자가 앞에서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자들이죠.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많은 사람을 이라는 건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신앙인들 중에 미혹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 불신자들이라는 건 미혹하고 말고 상관도 없죠.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교계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만 말하고 있지,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얻는다라든지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어떤 표현이 되어져 있는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죠. 그런 말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면, 그때라는 건 마지막 한일의 의때요, 짐승 때인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완성하는 때인데, 그때의 구원이라는 것은 미혹당하지 않고 견뎌나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제 교계에서는 초보의도인 믿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첫 단계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구원에 관한 다른 말씀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않죠. 또 이제 이런 걸 증거를 하면 그 때와 시기 또는 때와 기한 이런 것을 증거하면 그 이단이다 이러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로마교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 그대로 흘러들어왔고, 그 로마교에서 시작된 영지주의자들이 파생이 돼서 나온 자들이 오늘날은 소위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열매가 지금 드러나는 것이죠. 가라지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자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증거하시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끝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때가 이미 끝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끝이 또 온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끝은 어떤 끝에서 어떤 끝까지의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그 기한 내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기 때문에 어떤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기에 맞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말씀을 나눠야 되고, 1000년 전 사람들 같으면 그때 당시 그 때와 시기에 맞는 기한이라는 것을 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때까지라고 하는 긴 기한이 있게 마련이고, 그 긴 기한 속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때에 맞는 시기를 분별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때에 맞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서원 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얘기지만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자료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요일날 내가 컨윤곽의 말씀은 이제 나눴었고, 지금부터는 좀 소상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때와 기한을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호한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자들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그런 자들이 또 나타날 때가 또 온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그런 환영하는, 영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를 죽여서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에녹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때 당시 전파했기 때문에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나타내신 것인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은 봤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해변 나사렛 마을에서 자란 어떤 가짜는 한 어떤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던 것이고, 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지금 2000여 년 동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때와 시기에 맞춰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셨고, 그 동안에 전도의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가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죠. 이제 이것은 문화의 변천과 언어의 변천과도 관계가 있는데, 지난 일요일날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었죠.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번역을 예수님 때가
성경까지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했을 때 로마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당연히 라틴어로 로마 말로 번역이 또 됐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교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 영국 시대가 오게 됐죠. 영국 시대가 왔을 때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무리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 번역 노선이 두 노선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개신교계는 라틴어 번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계에서는 라틴어 계열의 성경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계속 읽어왔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형제회가 일어나서 종교개혁 이후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무리가 일어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히브리어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성구 사전을,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구 사전을 만들었고 성경의 단어 사전을 만들었다. 지난 일요일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형제회 계열의 보는 성경은 남방계 바티칸 사본이나 사해 사본이나 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런 사본에 기초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사본, 흔히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북방계에서 발견된 사본을 주로 참조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의 노선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북방계 성경 번역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아시리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노선은 북방계열의 이방인 교회에는 북방계열의 성경 사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형제회 계보의 신앙이 뒤늦게 이제 한국에까지 오게 됐고, 라틴어 계보의 영어 성경 번역본이 한국에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를 다 대조해 가면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난하주에 중간에는 없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난하주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구가 있음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추가로 해줬죠. 이것은 북방 계열의 필사본 번역을 참조하기 때문에 남방 계열의 필사본만 가지고 번역을 한 성경을 보완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굉장히 좋은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언어도 발달이 되어 있고, 북방 계열 사본과 남방 계열 사본을 다 참조해 가지고 번역을 해준 번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과 관주를 다 찾아보면 그 다음에 참고로 형제회가 만들어놓은 성구사전,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구사전과
성경 단어 사전만 찾아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의 모든 흐름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다 마귀 성경이다 해가지고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죠. 불과 한 3, 4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나니까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이제 만능인 것처럼 이게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처럼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전파가 된다는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임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2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려면은 히브리어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헬라어로 전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의 공용어는, 세계 공용어는 영국 시대 이후 지금 미국 시대로 옮겨졌는데,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를 다 참조하고 라틴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스페인어도 참조하고, 이렇게 여러 역본들을 참조를 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금 번역을 해주고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번역되고 있는 성경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난 예전에 나온 성경 번역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번역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의 방언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깊이 추구해도 충분하다. 물론 지금 어느 학자들은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탐사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탐사된 어떤 문서나 또는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 고대 언어로 이것을 번역을 할 수 있게, 해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사전이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기초 지식을 배웠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만능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교만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를 복원시킨, 특히 히브리어로 성구사전이나 성경 단어사전을 만든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형제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그 언어에 대한 그 깊은 조예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오늘날 어줍지 않게 히브리어 하려면 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굉장한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이런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유익한 쪽으로 모든 그 자료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 가면서 볼 수 있는 넓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교회사와 성경 번역 과정은 필수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건물에 사용된 돌들을 일러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도 또 해석이 필요하죠.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의 돌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교회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초상이단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었었고, 그러나 이 돌은 거듭난 심령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심령들로 건축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또 한 번 무너질 때 그것이 세상 끝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양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늘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 자체는 부정해버려. 그건 그냥 무시해버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영적 이렇게 하면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예언에는 가라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라지들은 그때로부터 이미 싹이 나고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활동을 그때부터 이미 했었지, 은밀하게. 그러다가 시대의 끝이 되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그 열매를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열매라는 건 그 영이 겸손하냐 교만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영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느냐, 그 다음에 불복하느냐, 이걸 보면은 영을 알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성전 건물에 사용된 돌들을 염두에 두신 말인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산에서 돌을 뜨고 거기서 치수에 맞도록 치석을 이미 했죠. 산에서. 그러니까 이 돌은 옮겨서 예루살렘 신전의 어디에다가 사용할 돌이다라는 것이 이미 계획대로 다 떠서 치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런 건축 기법은 구속받은 영혼들인 산 돌들을, 이것은 물리적인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물리적인 돌로 신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것은, 쌓던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실제는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표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산돌들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산돌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도에 맞는 건축 기술자가 누구죠? 주님 자신이죠. 아담을 지은 분도 하와를 지은 분도 주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는 구약 성경인 솔로몬으로 예시가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건축을 할 때 도면도 정확하고, 어떤 부위에는 어떤 돌을 몇 개를 쌓아 올리는 것, 높이 이 척수도 정확하죠. 예수님 같이 이 건축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다 있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그 많은 지혜를 가진 분이 주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인간들이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짓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지금 교회 생활 중에서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이제 산에서 돌을 뜨는 것은 그 석수쟁이가 이렇게
돌 덩어리를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 아래에서는 다 치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 가지고 이제 돌덩어리 떼어낸 거죠. 여기서는 치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뭐 망치 소리, 끌 소리 막 날마다 뚱땅뚱땅뚱땅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보석돌 집에는 그대로 옮겨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생을 떠나면 어떤 영혼이 어디에 들어갈 것을 이미 여기에서 다 규격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이다. 그게 뭐 우주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윤혜수 자매님, 안정식 자매님 영혼을 어떤 자리에다가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만한 지혜와 지식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임명희 자매도 주님은 다 나는 너를 이렇게 쓸 요량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아멘 하셔야지. 노멘 하면 그만둬 그러면 그 버리면 되죠. 돌은 재료는 얼마든지 쓰니까 뭐 재료 갖다 갖고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생의 교회 생활은 돌을 뜨고 치석하는 채석장이요, 치석장이기 때문에 구속하신 영혼을 깎고 다듬는 끌과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이 장막을 벗고 안식에 들어갔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면 신부성의 어디에 사용할 용도로 치석된 보석들인지를 검증한 후에,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걸 검증한 후에 제자리에 옮겨서 맞추게 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짓는 데는 소란스럽지가 않죠. 교회에서 치석하는 데가 좀 소란스럽지. 그러다 보니 교회 모임에 왔다가도 나름대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죠. 왜 그래요? 자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잡아다가 취석을 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 헌물과 미석으로 과부의 두렙돈까지 받아가지고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건물을 제자들이 보였다 그랬는데, 물질적인 미석들은 구속하신 보배로운 산 돌들을 상징하므로 성전이 미석으로 건축되었다 하는 뜻은, 미석이라는 말은 돌인데 아름다운 돌이다, 치석된 돌이다 그런 말이죠. 구속받은 산 돌이라도 아름답게 치석된 보배로운 산 돌인 보석돌로 상징되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미석이라는 말은 영혼이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된 상태를 지금 미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부로 단장한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건축 자재들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재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을 말하는 거죠. 영.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뭐 천만천사와 어린 양의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아벨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너희도 산들과 같이 산들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이 그걸 처소로 지어줘야 된다 이랬죠. 반드시 정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각자 속에 이루어져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반대되는 몸도 있죠. 짐승의 몸이죠. 짐승의 몸. 세속교계라고 하는 거는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는 짐승의 몸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짐승의 몸에 붙어있는 섞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별도로 세워서 양육해서 추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다. 지난 일요일 때 내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듀란노스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니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해방하고 배척했죠. 그러니까 듀란노스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제자들을 별도로 빼내다가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했다는 거 사도행전 19장 읽었었어요. 이런 것이 전도인 것이다. 세상 끝의 전도는 이게 더 아주 절실하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상을 봐야만 기독교계처럼 왜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서 빼내서 별도로 세워서 제자들만 별도로 세워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미석이 되게 치석을 해가지고 신부성에 데려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딱 가서 끼워 맞춰서 주님의 영원한 집을 세우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땅에서 추수꾼들이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 사명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당연히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에서는 반대하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세상과 주님 나라를 양다리를 걸치고자 하는 자들은 여기 왔다가도 나중까지 견뎌나지를 못하죠. 여기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그야말로 뭐 어떤 한 그릇 골목만 갈라도 예배당은 뭐 3개 4개씩만 날 수 있는 세상인데 뭐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를 보는 이상이 열려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니 세상 교회가 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자꾸 앞세우면 안 된다. 과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를 자꾸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으신 영원하고 완전한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한 첫 것이 폐해지고, 첫 것은 항상 물질계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들이죠. 무너지면 완전한 새 것이 세워지게 마련이다. 이는 비유이니 인자 예수는 죽지만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암시이므로 우리는 구속받은 영혼들이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건축 자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라는 진리와 교회 생활에서 내 비유에 맞고 내 적성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에 맞춰야 된다. 이게 나를 예수님께 맞추려고 해야지, 예수님을 나의 기분 내키는 것에 맞추려고 해서는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사람의 귀를 긁어주고 그러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걸 추구를 해야지,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오름과 나의 주장의 모든 걸 맞추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 성종이 다르고 태어난 과정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다 각자 독불장군으로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그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해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상이 꼭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행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밖에 훨씬 깊은 곳에, 높은 곳에 주님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라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져도 교회 생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다. 뭐든지 내 맘대로 올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인도자가 교회를 독단적으로 해서 세상 쪽으로 끌어간다든지 헌금을 슬슬 받아내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딱 보이면은 그런 데서는 당연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까지 받아가지고 헌물과 미석으로 지은 건물 꾸미는데 만약에 집착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교회를 자기 세상 직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방편으로 쓰려고 그쪽에다 몰두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다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게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땐 거기서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했으니까.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세상교계 건축은 왜 저렇게 단체가 잘 되고 흩어지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잘 되느냐? 거기는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준 제도권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니골라당 제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억압에 물려서도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나가면 죽는 줄 알고도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생명률에 따라서 교회를 스스로 세우게 하기 때문에 못 때려도 된다고 풀어져버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 때려도 되는 게 아니죠. 생명률이 훨씬 더 엄격한 것이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는 규격에 맞는 완전한 자재로 만들어진 보석들만 하늘의 한 성에 옮겨서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 밖에 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사실은 선하시고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지,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는 것이 주님이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주님은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폐허와 같이 되리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예수님의 예언에 역사상에 응한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는데 AD 63년경에 긴 시간 동안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완공된 후 겨우 7년 내지 8년 후에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한 것은 AD 34년이죠. 그런데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불과 36년 지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로도 28년 동안 공사를 더 했다 이거예요. 이 헤롯 성전.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28년을 공사를 더 해가지고 완공을 한 후로 불과 7년 딱 지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훗날 온 지구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온 지구상에 세워진 각지의 교회당들에 모이는 음녀교회 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표적이 되었던 것이므로 그냥 로마교로 변질된 세속 교계가 시간이 지나면 즉 이제 계속 말씀이 나아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의 때라는 것이 때와 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었던 것은 영적으로 세상 교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첨노인 돌들이 이제 쌓여지는 건데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언에 대해서는 양면 적용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